로마서입니다.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이 로마서는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황금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는 굉장히 소중한 책인 거죠. 어떤 유명한 그 박물관장이었던 분이 그런 상상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천지개벽을 하면서 성경이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로마서 한 권만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로마서가 대단한 책인 거죠. 교회사를 봐도 이 로마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중세신학을 열었던 신학은 사실 신학자들 가운데 천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거스틴,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거스틴이 나중에 회심할 때 라틴어로 톨레레게라고 하죠. 그러니까 들어서 읽어라.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음성을 듣고 이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듣고서 그가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를 했던 마틴 루터 역시 탑 체험을 하게 되는데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이신층이라고 하잖아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종교개혁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는 거죠. 또 감리교를 창시했던 그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선교를 했는데 굉장히 선교가 어려웠거든요. 나중에 그 좌절한 상태에서 그 영국의 올더게이트라는 그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보고 그냥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한 목사님이 루터의 로마서 설교 그 강해를 듣고 나서 이 웨슬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이 감리교를 통해서 영국의 사회가 바뀌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또 20세기 유명한 그 칼바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말씀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나 설교가들도 그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새롭게 변혁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로마서는 가슴 벅찬 성경이기도 하죠. 특별히 이 로마서 오늘 저희는 7장을 보지만 8장은 기독교 복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가 다 없어져도 로마서 8장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담대하게 얘기할 정도로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 거죠. 근데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보려면 7장을 잘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지 그 복음의 절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7장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저희가 14절부터 25절까지 봤지만 특별히 여기 안에 굉장히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16장이 있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부분인데 굉장히 논리적인 책인데 이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성경 안에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1인칭 시점, 나는, 내가 이런 얘기가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25번 정도 나와요. 굉장히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죠. 마치 이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책장을 넘기듯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차례차례 그림처럼 넘겨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자기의 정직한 삶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 보시게 되면 율법은 신령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실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리새인들의 좀 차이점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바울처럼 율법을 신령하게 보지만 문제는 바울이 그 율법 안에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런 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해요.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회를 칠해서 멋있게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안에는 죽은 무덤과 같은 존재인 거죠. 동양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표리부동이란 말이 있는데 이 뜻은 마음이 음흉하고 불량한 거죠. 이 바리새인과 바울은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기서 보면 바울의 한 그 5가지의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알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여기 15절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행하는 것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 말은 무의식 중에 무엇인가를 행동한다는 거죠. 유명한 시험이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볼 때 영화에는 필름이 있습니다. 이게 셀룰로이드 필름인데 이 필름이 1초에 24장이 돌아가요. 근데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우리가 보통 공포 영화를 보게 되면 음향도 뭐 이렇게 의시시 뭐 스산하긴 하지만 이 셀룰로이드가 1초에 24장이 돌아가니까 우리의 감각 기관으로는 그게 사실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장에다가 죽은 사진들, 그러니까 이게 뭐 무덤 같은 데스마스크라고 하는데 그런 걸 갖다가 삽입을 해놔요. 그러면 이상하게 영화를 보는데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 속에다가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실험은 영화를 굉장히 단편 영화를 보게 한 다음에 일부러 뭐 그 유명한 뭐 코카콜라 그 음료수를 갖다 이렇게 딱 심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영화 끝난 다음에 그 음료를 더 잘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 중에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 보면 조에리 창이라는 그 유명한 그 이론이 있게 되는데 그 4가지로 이렇게 보통 그 사각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사분명, 2사분명, 3사분명, 4사분명 그래서 나만 아는 영역이 있고 다른 사람이 아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이 나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하는데 나만 아는 영역이 있고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아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이 있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신비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나를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알지 못하는 나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화가 나기도 해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갑자기 혈기를 부리기도 하죠. 근데 바울과 우리가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바울은 이런 알지 못하는 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째서 나에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가지? 근데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내 모습이고 내 정체라는 거죠. 알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바울은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람이 뭔가를 원하고 행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순적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여기 보시면 원하고 행하는데 이게 달라요. 우리 이걸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9절 말씀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분명히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선을 지금 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악을 행해요. 행함과 그리고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라요. 모순된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실종증이라는 그런 병명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이게 각각의 근육은 분명히 분명히 맞아요. 각각의 근육은 분명히 건전한데 이게 조화 장애를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운동 실종증이 걸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직업이 화가라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내가 흰 물감을 그려야겠다. 흰 물감을 그려야 되는데 빨간 물감을 그리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리고 내가 점을 그리려고 하는데 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운동 실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제자들,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신앙 실존증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마가복음 14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막은 한번 보여주시고요. 저희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이 그 16장까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자신들만의 길을 가게 돼요. 거의 이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본인이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메시아 가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31절 잘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그냥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힘있게 말하되. 이건 뭐냐면 자신감이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반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아는데 자막 하나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지금 마가복음 14장 31절 50절이면 시간차가 별로 나지 않아요. 분명히 이들이 원하는 건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가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원하고 행하는 것이 모순적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죄인이다. 그 죄인임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정해요. 그래서 깨닫는 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이 함께 있다. 선과 악이 함께 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악이 함께 온다. 내가 의를 생각하는 순간에 불의와 함께 온다.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동시에 존재한다. 내가 지금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23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고대에서 전쟁에서 지게 되면 굉장히 비참합니다. 남자들은 다 사륙을 당할 뿐만 아니라 뭐 노인들이나 뭐 여자들이나 노예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어떤 거냐면 마치 전쟁에서 패한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로 끌려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의 포로로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죄의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사람은 어떤 존재냐?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어떤 거예요? 죄인인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네 번째 자기의 모습을 객관화시켜봐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헬라어로 하면 디아스포로스 에고 안드로포스.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오라 이게 감탄사잖아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실존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직역을 하면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시로 표현하면 저는 구제불능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신학자는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의 사람이 마지막에 부르짖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냐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를 할 때 아이들하고 처음에 이렇게 뭐 1대1이나 대화를 할 때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에 대해서 좀 서로를 알아야 되니까 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상담적인 약간의 기법인데 이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자녀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시면 그 자녀들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처음 물어보죠. 10살 이전에 혹시 행복했던 추억이나 장면이 있었냐고. 그러면요, 많은 퍼센트에 있는 그 청년들,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여행을 갔거나 부모님하고 공감적인 뭐 여러 가지 행복했던 추억들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10살 이전에 행복했던 추억을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뭐 그게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뭔가 기억을 할 때 망각하려고 하는 건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 기억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질문을 해보면 혹시 부모님과 뭐 없니?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님이 서로 크게 다퉜거나 아니면 헤어지셨거나 아니면 따로따로 이렇게 뭐 너무 부모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뭔가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살 이전에 보통 노말한 친구들은 부모님과 이렇게 행복한 추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억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10대 때 행복한 추억이나 장면을 좀 물어보면 보통은 대부분의 한 80% 이상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10대 때 조금 그렇게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친구들과 관계를 잘 맺게 되면 뭐 그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중에 또 극소수가 그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왕따를 당했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한테 이지매를 당했거나 이 대인관계가 어려운 친구들은 그 10대 역시를 기억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나마 이제 20대 물어보면 20대 때는 이제 젊은 청년들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 중에서 가장 뭐 이렇게 좋은 거를 하나 이렇게 지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전등이 저렇게 이쁘다 그러면 저걸 보고서 혹시 저거를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사랑해주는 말이나 축복해주는 말을 해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반반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 사랑하고 나는 축복하고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밝은데 얘기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에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자신이 생각하고 움직이면 이걸 주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객관화시키면 이게 어려운 거죠.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순간에 자기에 대한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뭐 편하게 얘기하는데 자존감이 약하거나 상처가 많으면 그 얘기를 못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객관화시켜요. 근데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스스로 본인이 잘못했으면 반성을 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떤 듣기 싫은 평가를 하게 되면요,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스스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구제불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 말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이 지금 로마서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들에게 신앙의 권변과 격려를 하는 이 사도 바울, 특별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로마까지 가서 순교했던 이 대사도가 본인을 뭐라고 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보통은 피하라고 더 좋게 써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얼굴을 보지 못한 로마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은요,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지금도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가 이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이분은 큰 역할을 한 게 두 가지인 거죠. 미국이 남북 전쟁을 통해서 북부이 승리함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약에 갈기갈리 유럽처럼 이렇게 찢어졌다면 지금처럼 최강국인 미국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던 미국의 아버지라고도 불려질 수 있고, 또한 인종차별에 반대해서
인권을 상승시켰던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인 거죠. 이 남북전쟁 때 이 링컨 대통령과 우리로 치게 되면 참모총장이죠. 이 갈등이 벌어지게 돼요. 이게 물론 국군 통수자는 분명히 대통령이지만 이 전쟁을 진짜로 하는 사람들은 총참모장인 거잖아요. 근데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작전이 있는데 그 작전을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전문가적인 군인 입장에서는 이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명령하니까 따라갔죠.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네, 졌어요. 패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되게 멀쓱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메모를 하나 보냅니다. 이 비서실장을 통해 갖고 I am sorry, 에브라함 링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지를 딱 보냈더니 그거를 받은 이 총참모장이 뭐라고 했냐면 멍청한 놈, 이 멍청한 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비서실장이 들었어요. 듣고서 이제 링컨한테 갔더니 링컨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반응하냐고, 솔직히 얘기하라고. 이 비서실장이 좀 쭈삣쭈삣하다가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야죠. 어떻게 그냥 있는 그대로 했더니 링컨이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 사람 볼 줄 안다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죠. 오늘 결론적인 25절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근데 25절은요 반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4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럴까? 본인을 알지도 못하고 모순돼 있기도 하고 막 죄에 있고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25절을 보게 되면 완전히 반전된 말씀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월드컵 경기가 있었지만 이게 두 번 지고 나서 이게 이렇게 16강도 못 가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독일전에 그 축구를 했을 때 경기가 원래 45분, 90분이면 경기가 끝나는데 인저리 타임이 있어서 93분에 김용건 선수가 골을 넣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이기냐면 독일한테 이기죠. 그 아파트에서 소리가 뭐 이렇게 그날 새벽인데도 막 이렇게 소리가 뭐 엄청 나는데 그리고 96분에 이 손흥민 선수가 추가골 내면서 2대 0으로 독일이 월드컵에서 그렇게 떨어진 적이 없는데 한국한테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25절에 있는 말씀은 반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24절로 머물게 되면 우리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런 인생인가 보다. 불쌍한 인생이구나. 구제불능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24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25절의 거룩한 은혜의 문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24절과 25절에 거룩한 은혜의 사닥다리가 보여요. 24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24절과 25절을 통해서 거룩한 은혜의 사닥다리가 보여요. 마치 야곱이 정말로 그 천사와 겨루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들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그냥 구제불능이고 불쌍한 존재,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25절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은 좀 어거스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지만 방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이교회도 빠져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적으로 약간 문란해요. 그러니까 18살의 여인과 동거해서 19살의 아데오타투스라는 그 사생아를 낳기도 하는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유명한 모니카예요. 이 모니카가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죠. 그래서 그 오랜 동안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연히 밀란에 대죽였던 그 당시 이제 황금의 입술로 불려졌던 설교가인 암브로시우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하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 아까 말씀드렸던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이제 암브로스한테 세례를 받고 그가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재산을 다 정리를 하고 원래 고향이었던 히포로 이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 히포로 귀환했을 때 이 고향의 길거리를 지나갈 때 옛날에 가깝게 지났던 친구들이 나와야 되는데 창녀들이 반갑다고 환영을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대로 앞만 보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한마디를 해요. 당신들 사람을 잘못 봤어. 그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어. 그 옛사람인 나는 죽었어. 역사는 이 어거스틴을 은총의 박사로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